시방 범천들이 법을 청하다. 여기 이제 보리를 얻음에 광명이 비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범천이 법을 청하고 그 다음에 뭐 각방 범천이 법을 청하는 내용인데 1번 보리를 얻음에 깨달음을 얻음에 광명이 비치다. 이거 유의해서 좀 봐야 돼요. 불고 제비구 하사대 대통지성불이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재불 세계가 육종진동하고 아니 비설 신이가 전율하고 이 말이요. 6가지로 진동하고 그 나라 중간 유명지처 아주 어둡고 어두운 곳 우리 인간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율해야 돼. 몸과 마음이 떨려야 돼요. 진동하듯이 떨려야 돼. 불교를 만나서 불교에 환희하면서 우리는 놀라야 돼요. 그 나라 어두운 곳 우리 마음속에 이치를 모르고 어둡고 어두운 그곳에 1월 위광의 소불능조도 달빛도 해빛도 그 어떤 빛도 비치지 아니한 그것도 이계 대명이라 모두 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성인의 가르침, 어떤 철학의 가르침, 뭐 어떤 세속의 가르침, 어떤 어른의 가르침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건 다 이치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어둠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마음이 다 밝아졌다. 기중 중생이 그 가운데 있는 중생이 각득 상견이라. 각각 뭐라고 상견함을 얻었다. 서로 보게 됐다. 불교라고 하는 지혜의 안목을 통해서 서로 보게 됐다. 그러면서 함작시연하되 다 같이 이러한 말을 하되 차중에 운하홀생 중생이여. 중생인가? 여기에 어찌 호련히 중생이 금방 이렇게 생겼는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중 운하홀생 중생가 하며 그거 줄 거야 돼.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광명으로 표현했고 그것은 불교는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의 빛을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인식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나만 생각하고 전혀 딴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고통도 살펴볼 줄 모르고 남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먹든지 전혀 관심 쓰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불교라고 하는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옆에 사람이 있고 사촌에 굶는지 먹는지도 살펴보게 되고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절 가까운 주변부터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부처님이 도를 이루니까 그것이 빛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육종진동이야. 아니 비설신의 육근이 그만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감격을 받았다. 불교예요. 그게 부처님이 뭐 성불 했다는 것은 우리 불교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웃을 살필 줄 알게 됐다. 어째서 옆에 호련히 중생이 생기는 거? 있었어. 본래 있었어요. 지금 금방 생긴 게 아니야. 본래 있었는데 우리 눈에 비로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서 봉사와 희생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그들의 고통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난 이 구절이 참 부처님의 성도의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정말 이거는 명언 중에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각양각색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운하홀생 중생이에요. 어째서 옆에 중생이 사람이 있는 거? 참 대단하잖아요. 특히나 이 시대에 한국 불교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져가지고 그 위대한 가르침을 가지고도 종교 편향의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못 져가지고 그 옆에 사람을 살펴볼 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기국계 또 나라의 경계 제천궁전과 내지 범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육종진동이야. 전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그 전율을 느낀다. 불교를 통해서 정말 불교 때문에요.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좋은 공부하던 거 다 버리고 불교에 심취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뭐 판검사 하던 사람들도 참 훌륭한 학교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재직하고 있다가 불교 공부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 내가 왜 의사 노릇하는 거, 내가 왜 판검사 노릇하는 거, 그 시시한 거. 그러고는 그냥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육종진동이야. 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그동안 세속적인 것만 알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몰입해 있다가 정말 불교의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보니까 그만 그거 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다 팽개쳐버리고 불교에만 그만 심취하는 거야. 굶으면 어때서?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하는 이런 주의가 돼버려요. 야, 정말 부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전문가, 프로가 돼가지고 열심히 안 한다면 이건 말도 아니에요, 사실. 육종진동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제천궁전과 범천의 범궁하는 게 뭡니까? 아주 좋은 직업, 아주 고위층, 아주 상류계급. 이거 아니에요. 저 하늘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늘 아닙니다, 이거.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도 정말 불교를 제대로 만나니까 전율을 느낄 정도로 육종진동했다. 우리가 해석의 문제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면 이 콜태분한 옛날 경전이 아니고 늘 아주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변만 대광 보조하여 큰 광명이 널리 비춰서 변만 세계에서 온 세계에 쳐서 성제 청광하더라. 저 하늘의 빛보다도 훨씬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삶의 가치가 아무리 고위층에서 아주 부유하게 그야말로 현대의 아주 최명문가 귀족으로 살더라도 불교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 명문과 귀족으로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줄 알았는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건 정말 시시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몸무릇 같은 거 아무거나 걸치고 머리야 길든지 옷이야 떨어지든지 신발이야 이렇든지 저렇든지 저기 토굴이나 산에나 아니면 시민선방에 들어가가지고 참고하고 있는 모습들 대단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광보조, 깨달음의 광명이 널리 비쳐서 세계를 가득히 채우니까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훨씬 우수하더라. 뛰어나더라. 그렇죠. 깨달음의 광명.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다. 이 뜻이에요. 간단하냐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니야. 그 이상 달리 어떻게 해석해요? 음악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가 해석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유명한 어떤 음악가는 베토벤의 무슨 곡을 가장 잘 해석했다. 그게 지휘자가 됐든 연주자가 됐든 간에 연주하는 사람이든 지휘하는 사람이든 그 곡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해석이란 말이 난 제일 음악에서
아주 참 취할 만한 일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들은 어떤 글로서 또 해석해내기도 하고, 지휘자는 지휘로서 해석해내고, 연주가는 연주로서 해석해내고, 그렇죠. 그것도 전부 해석입니다. 곡을 뭐라고 이렇게, 콩나물로 뭐 이렇게 곡을 해놨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게 나오는 거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러분 불러봐요. 100명을 100명 다 달리 부르는 거야. 물론 부르는 솜씨도 다르지만은 애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맛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는 어떤 곡을 아주 멋지게 가장 잘 해석했다, 이런 말이 음악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휘자들 이야기라든지 연주자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부 그런 말이 늘 나옵니다. 누구는 무슨 곡을 가장 잘 해석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마치 지휘자와 같아서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내는 것, 그것도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또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해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의 범천이 법을 청하다. 이 전부 법 청하는 거예요. 법 청하는데, 그래도 동방 범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 청하는 게 아주 많아요. 동방의 범천만 이제 살펴본다면, 그때 동방으로 500만억인 제 국토 중 범천 궁전에 광명이 조여라. 동쪽으로 500만억이나 되는 모든 국토 중에 범천 궁전에 광명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평소의 광명보다 배의 상명이라 그러죠. 평소의 광명보다 배나 밝아버려. 그러니까 제 범천왕이 각자 신념한테 각각 이런 생각하는데, 금자 궁전 광명은, 지금 비치고 있는 궁전의 광명은 석소미어라. 옛날에 없던 바더라. 이하 인연으로 이현 차상가 하니라.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니라. 불교는 세상 것으로, 불교는 그게 아주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깨달음이라 해도 추상적인 것이고, 불교라 해도 추상적인 거,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경전으로 불교라 할 거예요, 불상으로 불교라 할 거예요, 절로 불교라 할 거예요, 뭘 가지고 불교라 할 거예요, 목탁으로 할 거예요, 죽비라 할 거예요. 불교라는 건 그 무엇도 아니야.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세상의 것으로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광명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경전에는 광명,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파에 등을 밝히는 것도 물론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법당에 인등을 켜는 것도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촛불 켜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즘 형광등 하나 밝혀버리면 그까지 저 인등 그거 1척짜리 2척짜리 그까지 100개 200개보다도 훨씬 더 밝은데, 그 밝은 형광등 하나 켜지 뭐 하려고 그거 킵니까? 1척짜리 2척짜리 그거 왜 켜요? 그거 모두가 불교는 빛으로 상징한다. 그 교훈을 잊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광명으로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광명보다 배나 더 밝더라. 무슨 인연으로 이런 광명이 나타나느냐? 그때 제 범천왕이 각각 서로 나아가서 전부 두른두른 소리를 내면서 전부 각자 방에서 나온다든지 왕궁에서 모두 길거리에 나오는 거라. 그래갖고 저절로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빛이 환하게 비친다든지, 아니면 우레소리가 크게 친다든지, 그러면 전부 아파트에서 다 쫓아나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상의할 거 아닙니까? 공의차사, 그 말이에요. 그때 피중중의 대중 가운데서 유일 대범천왕 한 대범천왕이 있었어. 이름은
구일체라. 일체 사람들을 구호하는 사람이라. 제 범중을 위해서 이런 개성을 설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근사하죠. 여러 범천들이 수른수른 하면서 이 빛이 왜 이래 비치는가 왜 이래 비치는가 하고 전부 밖에서 골목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호일체라고 하는 범천왕이 있다가 착 나가서 혼자 청한 목소리로 노래를 한마디 착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등제 궁전에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광명석 미우라 옛날에 비치지 않던 것이다. 차, 시, 하 인연가 이것이 무슨 인연인가? 각이 공부지로다 각각 이각 마땅히 각각 함께 다 그 뜻을 구해 볼지로다. 대덕천이 태어났는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는가? 2차 대광명이 변조 시방이라 시방에 두루두루 비치는구나 라고 이렇게 노래를 간단하게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500만억 국토에 제범천왕이 각각 궁전 구하여 전부 궁전을 들고 오는 거예요. 또 각각 이극으로, 이건 이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 바구니야. 옷을 담는 바구니. 거기에다가 성어 천하야. 궁전하고 옷 바구니에다가 하늘꽃, 큰 산 하늘꽃을 가득히 담았어. 그리고서는 공예 서방이라. 왜 서방이냐? 동방범천이니까 서쪽으로 가야지. 각각 서방에 나아가서 추심 시상타가 이거 도대체 어떤 영문이냐 하고 추심하는 거지. 찾다가 대통지성 열애가 처우 도량 보리수하야 도량 보리수하에 앉아서 보리수하 사자자에 앉아서 제천용왕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위호하며 그리고 16왕자가 아까 16왕자가 따라왔다고 했죠. 부처님 자기 아버지가 성불했던 소리 듣고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청하는 것을 보고 즉시에 모든 범천왕들이 두면 예불이라 머리로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요 백천자리에 백바퀴 천바퀴 그냥 끝도 없이 부처님을 돌아 그저 환희심이 나고 기쁠 때 그를 도는 거예요. 저기 천하로 그리고는 곧 하늘꽃으로서 이 산 불상안에 부처님 위에다 흩으니 기소 산화가 그 흩어진 바 꽃들이 여 수미산에 났어. 얼마나 꽃을 많이 뿌렸는지 수미산처럼 높더라. 그리고서 아울러 또 부처님 보리수에도 공양을 올려. 그 보리수의 높이는 10유순이야. 1유순이 인도에서 말하는 1유순이 요즘 미터로 14.4m다 하는 것을 내가 사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10유순이라 화공양이야 꽃으로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으로서 봉상 피부리라 부처님께 받들어 올려 이 궁전 가지고 포기당으로 하든지 법당으로 하든지 절로 하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도통했다 하면 신도들은 무조건 그 스님인데다 절 지어줘야 돼. 포기당 지어주고 법당 만들어주고 이거 해놨잖아요. 그래 해놨어. 각각 궁전으로서 봉상 피우랴. 그 남는 땅 남는 절 있거든. 모두 내놔요. 성경. 남는 집하고 남는 것만 총원장 스님들은 서울에 남는 절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만날 길이 있어야 또 그 말을 하지. 누가 좀 전해줘. 서울에 남는 절 있으면 하나 내놔라 하더라고. 각이 궁전으로 봉상 피부하고 이작시연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유견 예민하사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을 요익해 이익하게 하시며 소훈 궁전은 우리가 받들어 올리는 이 궁전을 원수 납치하소서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궁전이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법당으로 쓰거나 포교당으로 쓰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걸 제발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시제 범선왕이 저거 불전의 일심동성으로 이 개성을 그때 범선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동성으로서 개성으로서 읊었다. 그래서 그 중림정사라든지 기원정사라든지 기타 많은 그 정사 사찰들이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또 제자들이 많이 따르지. 그러니까 설법도 하시고 전법하고 제자들이 수행도 하고 하라고 그렇게 신도들이 전부 그렇게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순리가. 이게 전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게 전혀 그 다른 소리가 아니죠. 그대로 딱딱 맞추면 맞아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무슨 땡견 한 일 있나요? 전부 시주들의 돈이지. 시주들이 이렇게 해줘야 포기당 하나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존 심희화사 세존께서 매우 희화사 난가득 치우라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분이다. 구무량 공덕하사 한량 없는 공덕을 갖추사 능 구호 일체라 일체 중생들을 능히 구호하신다. 천인과 천인의 큰 스승으로서 하늘과 사람의 큰 스승으로서 세상을 예민히 여기사 시방 모든 중생이 복에 몽요익기라 모두 다 널리 이익을 얻는다. 아등소종래는 우리가 여기에 쫓아온 바는 500만억 국이니 사심 선정락은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린 것은 그리고 부처님에게 쫓아와서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한 까닭이다. 아등선 선세복으로 우리는 과거세의 복으로서 궁전심 음식이라 궁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궁전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것을 모두 세존에게 바치노니 유언애랍수하소서. 오직 원하오노니 그것을 좀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주소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제 범천왕이 개찬불이하고 부처님을 개성으로 참탄하고 나서 각작 시연하되 유언세존은 전어 법륜하사 법륜을 굴리사 도탈 중생하여 열반의 길을 열어주소서. 시제 범천왕이 일심동성으로 이설 개헌하소되 세웅 양족조는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조는 유언 설법하사 오직 원하오노니 법을 연설하사 대자비의 힘으로서 도 권해 중생하소서. 권해 중생을 부디 제도해 주소서. 그때 뭐라고? 대통지성 예례가 무견허지하며 묵묵히 허락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방의 범천이 이렇게 법을 청한 게 이런 식이에요. 전부가. 그 다음에 동남방 범천이 법을 청하다. 이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남방의 범천이 법을 청하다. 그것도 넘기고 그 다음에 상방의 범천이 법을 청하다. 역시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속에는 시방이 다 포함됩니다. 상방, 하방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6번에 가서 대통지성불이 법을 설하다 그랬어요. 이제 대통지성불이 비로소 이제 법을 설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동안 설해온 그 법의 순서 그걸 이런 데서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뭐 아무리 뭐라고 연구를 불교사를 연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기 법화경에서 그 밝혀놓은 그 법의 그 설하는 순서 또 그 근기에 맞춰서 어떤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떤 뛰어난 학자가 설사 연구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뜻에서 이거는 아주 틀림없는 그런 그 당시 교과서로서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지성예례가 시방 모든 범천왕과 그리고 16왕자의 청을 받아들이고 즉시에 삼전 12행 법륜하시니
세 번 12행 법륜을 굴리시니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고진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사문과 바라문과 그리고 천마범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세간이 소불능쟁이라 그동안 아무도 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를테면 고며 고집이며 고멸이며 고 괴로운 것이다. 고는 이렇게 뭐가 모여서 괴로움이 생겼다. 고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고는 소멸해야 된다. 고멸. 그 다음에 고를 멸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나? 발정도, 고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이죠. 그리고 또 사성제죠. 사성제를 이런 식으로 설하는데 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삼전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고가 있다. 그럼 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를 끊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이제 권정전이라 해서 시상전, 권정전 아주 뭐 어려운 교리적인 말이 나오는데 고를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를 그건 이제 시상제라 해서 고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를 끊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 그냥 두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병이 이렇다. 그럼 병을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고 나면 이렇다. 아주 건강하게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세계 3차원에 걸쳐서 사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전 12행이에요. 3, 4, 12가 되니까 고진멸도 사성계를 세 번에 걸쳐서 3차원으로 설명하니까 3전 12행 법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전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광설 12인연법, 널리 12인연법을 널리 설하시니 무명, 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연 명색하고 이건 이제 무명이 행을 반연하고 행을 이끌어온다. 그 다음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전부 무명이 있어서 행을 반연하고 행이 식을 반연하고 식이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유깁을 반연하고 유깁은 촉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수는 애를 애는 취를 취는 유를 유는 생을 생은 노사 우비 고뇌를 반연하느니라. 그럼 무명멸적 행멸하고 이게 그 무상계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 또 원각경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보안장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멸적 행멸하고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멸적 식멸하고 식멸적 명색멸하고 명색멸적 유기멸하고 유기멸한 적은 초기멸하고 초기멸한 적 수가멸하고 수가멸한 적은 애가멸하고 애가멸한 적은 취가멸하고 취가멸한 적은 유가멸하고 유가멸하면 생이멸하고 생이멸하면 뭐라고 생노 노사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천인 대중 중에 이 법을 설할 때 600만억 나유타이니 이 불수 일체 법고로 일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까닭으로 모든 루에서 모든 번뇌에서 심득해탈이라. 그러니까 일체법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또 내 바깥에 다른 어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해탈이에요. 사실은 괴롭지 않은 거야. 나는 괴롭지 않아,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몹쓸 소승법인데, 이걸 또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은 그만 세상사 내몰라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법 외도라고 하는 거지. 불법에 붙어 있는 외도다. 그래서 심득해탈. 자기는 편하다 이거예요. 계덕, 심묘, 선정과 깊고 미묘한 선정과 삼명육통을 얻고 또 팔해탈을 갖추고 제2, 제3과 제4 설법할 때도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등 중생이 또한 일체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까닭으로 모든 번뇌가 다하고 재료의 모든 번뇌에 대해서 심득해탈하며 마음의 해탈을 얻었고
종시 이후로 1호부터 그 뒤로는 모든 성문 대중들도 무량무변해서 불가칭수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그 법이 이렇다라고 보면 그대로 틀림없습니다. 이게 무슨 모델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대통지성불 과거 이야기를 해도 그때 뭐 실제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그 모델은 서가모니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처음에 고진멸도 사성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인연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에 와서는 이제 육바라밀을 이야기했다. 그거 딱 그 순서예요. 그 다음에 16왕자가 출가해 3위가 되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생략할 수가 없네. 그때 16왕자가 다 동자로 출가해서 3위가 되었다. 그 16왕자가 있었는데 전부 이제 3위로 출가 다 한 거예요. 어린애들이니까. 재근이 통리해. 아주 영리해. 그 지혜가 명료해. 그리고 과거에 100천만원 부처님께 공양했어. 그리고 정수 범행이야. 그래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했다. 그래서 구백불은 함께 부처님께 말해. 세존시여 이 모든 무량 100천만억 대덕 성문이 개이 성취 다 이미 성취했으니 세존은 역당위 아등하사 세존께서는 또한 마땅히 우리들을 위해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법을 설하소서. 아등문의에 우리들이 듣고 나서 개공 수학홀이다. 다 같이 공부 잘 하겠습니다. 세존시여 아등의 지원인 원인 열의 지경과 심심소년 깊은 마음에서 생각하는 바를 불자정길이라 부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시에 전륜 성왕의 소장 중중에 그늘인 대중 가운데 8만억인이 16왕자 출가하는 것을 보고 역구 출가라. 또한 따라서 이제 출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출가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적 청허라. 왕이 곧 허락을 했어. 그때 저 부처님이 삼위들의 청을 받아서 2만급이 지날 때까지 사부 대중 가운데서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결국은 묘법연하라. 그것은 교보살법이며 불소홀입니다. 이 경을 설하시고 나서 16왕자가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한 까닭에 개공수제 전부 다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풍송통리 아니라 외우고 읊고 그리고 통달했다. 이 경을 설할 때 16보살 3위는 여기는 벌써 보살이라고 나오죠. 16동자 했다가 요 한편 속에서도 동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16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16보살 3위 벌써 이렇게 됐어요. 왜냐? 법화경을 공부했으니까. 법화경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보살 3위야. 3위는 3위인데 보살 3위. 보살 비구라 해도 돼요. 보살 비구, 보살 3위, 보살 비구니. 보살만 보살이 아니라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보살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을 전부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보살 3위는 계실 신수하여 다 모두 믿고 받아 지니고 성문 대중 가운데서도 여규 신해라 또한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나머지 중생의 천만억종은 계생 의혹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의혹만 내더라 이런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불설시경이 그러니까 천만억종이 법화경 못 알아듣는다는 거. 저 앞에서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다. 5,000태석장 있었죠. 법화경은 그런 거예요. 글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니까 이게 참말로 환장할 노릇인 거야. 그동안 아주 평범한 불교, 아주 저급한 불교만 공부한 사람에게는 참여해야 되고 죄 놓게 되고 오랫동안 닦아야 되고 뭐 복 많이 지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 불교 공부하다가
이를 법화경 불교 이렇게 보고는 그건 이게 캄캄한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천만 억종은 개생 의혹이라고 해요. 전부 의혹을 냈다. 어째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냐? 내가 이렇게 못나고 무식하고 머리도 둔하고 몸에 병도 많고 나이도 많고 머리가 둔해가지고 공부도 도대체 안 되고 한 이런 존재를 왜 어째서 부처님이라 하는가? 참 궁금하다 이거예요. 불설시경어 부처님이 이경설하이를 8천억 급 동안 하면서 미정휴표에 한 번도 일찍이 쉬지 아니었다. 나도 막 힘든 데까지 계속 할 거야, 법화경. 서울 차경에 이 경을 설하고 나서 저기 정신하여 곧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선령에 머무르기를 84,000급을 하더라. 84,000급을 그 선령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그만 선령에 들까요? 이쯤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